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와 그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성취 시대를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몸도 너희들의 마음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도 몸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앞에서 경계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에 온 산을 크게 진동시키시며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에는 특징이 있어요. 십계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라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장엄한 신적인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음성을 직접 들은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여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 십계명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적인 음성을 통하여 직접 들은 말씀이 십계명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기록된 31장의 말씀처럼 그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두 돌판에 써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시작하는 20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서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본격적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1절과 2절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 그러면은 그렇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계명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1절과 2절 서문 시작하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5절에서도 7절에서도 10절에서도 12절에서도 곧 십계명의 본문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강조하시며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명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강조하시며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 심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어떻게 왜 주셨는가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는 이 관계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록하신 것이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잘 지키라. 왜 잘 듣고 잘 지키라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잘 들으라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독수리 날개로 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은혜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보배를 삼았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잘 들으라,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잘 듣고 잘 들으라 그러냐 그러면은 더 하나님의 소유답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답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들 잘 듣고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십계명을 주시며 잘 듣고 잘 지키라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십계명을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더 복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듣고 잘 지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잘 듣고 잘 지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잘 듣고 잘 지켜 더 답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4장 10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산 거룩한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으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 하신 그 호렙산 앞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향하여 야, 백성들을 다 모아라. 백성들을 다 모으면 내가 말을 하겠다. 그 말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들려주시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오늘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곧 복음을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잘 들으라,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백성답게 더 살며 더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신명기 4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눌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익혔냐 그러면은, 어떻게 고백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닮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닮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더 살기 위하여 우리는 잘 듣는 자, 잘 지키는 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독수리의 행하심을 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훈련의 독수리 날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잘 듣고 잘 지키라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고 이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율법 즉 계명으로는 십계명으로는 무엇을 한다고요? 죄를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는 온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잘 듣고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아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모든 율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였다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의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그러면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들 조목조목을 다 지키는 것이 지키며 행하며 준행하는 것이에요.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 지켜야 돼요? 언제나 항상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항상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언제나 항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앞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겠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아, 나는 율법을 항상 언제나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는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타락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과 지키지 못함으로 떨어졌다는, 불법으로 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계명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마침과 완성자 되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나는 다 지키지 못했어, 항상 언제나 지키지 못했어라는 무능력과 타락 앞에서 이제 누구를 소망하게 되냐 그러면은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은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자기 백성들 된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살아가는 그 사명의 삶을 살 때에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내용은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 말씀,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어요.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너희들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 이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1계명이 무엇이고 2계명이 무엇이고 3계명이 무엇이고 4계명이 무엇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딱 하면 너희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 이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5째 계명부터 이 10번째 계명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어요.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이 십계명의 시행세칙, 십계명을 이제 더 세세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냐 그러면은 어린 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야야야 똑바로 봐, 세 번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장성하셨기. 장성한 이스라엘 백성, 장성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기대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세세하게 될 수 있는 대로 말하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저도 이제 이리 오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할 거예요. 이것은 슬픈 거예요. 나를 어떻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불러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성한 자된 영적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약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요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준과 기초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누가복음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8장의 고백은 부자 간원의 고백입니다. 부자 간원. 예수님을 향하여 그 부자 간원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다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 안에 있어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 복음의 빛이 자기의 삶에 비치기 전에 이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뭐 하기 전에?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부자 간원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 바울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과 모양은 지키는 것, 흠이 없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조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문이라는 것은 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 글자를 통하여 외모와 형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글자와 외모와 형식으로 지키면은 그 실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율법이 그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 외모로 지키는 것, 형식으로 지키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해야 된다. 이 영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과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영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형식을 봅니다. 글자로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네. 그것을 왜 지켰는가, 그것을 왜 행하였는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의 글자, 율법의 외모와 형식으로 볼 때는 바울 자신이 그것을 잘 지키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7장 7절 탐심이 글자,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이 탐심을 내지 말아라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무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자기가 글자로, 자기가 외모로, 자기가 형식으로 그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나는 다 지키고 나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그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딱 쓰자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글자와 모습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과 마음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요.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과 중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고함을 고백하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살인한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킨 것입니까? 그러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앞은 어떻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병신이라고 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다 뭐하는 자다? 살인한 자다. 마음과 중심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마음과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음욕의 마음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중심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심으로 지켜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으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새겨주신 계명을 주셨어요. 그들로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며 그들로 정답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망케 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잘 지켜라, 잘 듣고 잘 지켜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계명을 주셨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복음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니, 이 사랑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요약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어떠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며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어디에다가 새겨 주셨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어디에다가 새겨주셨어요?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성취로 이제 주시는 이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신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사랑의 계명을 새기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사랑의 계명을 새기기 위하여 출애굽기 24장 8절 옛 계명은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으나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로 새 계명인 사랑의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랑의 계명을 새기셔서 그 사랑의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새 계명이다. 우리에게도 계명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도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향하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는 완성이다. 우리들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완성시키는 것이다. 우리들이 사랑할 때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할 때에 완성을 시키고 최고의 법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음과 중심으로 지키. 그 마음과 중심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킬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장 26절 2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로 행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로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어떻게 되어질 때에?
시작 부분 어떻게 되어질 때에 새 영을 통하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영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통하여 사랑의 계명을 행하며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에, 성령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기에 우리들이 마음과 중심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행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해 주셨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과 목숨의 사랑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일하셨는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로마서 5장 5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읽어볼까요? 고백할까요? 5장 5절 로마서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진다. 성령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들이 정말로 마음과 중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께서 최고의 목숨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십자가 사랑, 먼저 사랑, 목숨의 사랑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성결케 되어지고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정말로 복음 앞에 감사하며 감격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성결한 자가 되게 잘 듣고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기신 그 사랑의 법을 단단히 다시 붙들 때에 우리들이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다른 방법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만족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자 간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착각합니다. 그 만족과 착각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 들어라, 잘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자는 마음과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글자와 외모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 앞에서 다시 감사하고 감격할 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넘어서서 복음에도 철이 들면 복음에도 은혜에도 철이 들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하기 전에 열매 맺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복음에 철이 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 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마음과 중심으로 사랑한 자가 어찌 보이는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찌 보이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글자와
외모와 형식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말하였다고 아멘하였다라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것도 착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켰기 때문에 보이는 글자와 보이는 형식과 정말로 열매를 보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즐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향하여 더 달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찬양을 다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오기 소망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며 내 것을 먼저 하십니까? 기쁘게 듣고 순종합시다. 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지키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어찌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수고와 손해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더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한다면 어찌 보이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이웃을 향하여 글자와 외모와 형식의 사랑의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십자가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먼저 사랑과 목숨의 사랑에 더 밝히 그리고 더 단단히 묶여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계명을 마음으로 지켜야 돼, 중심으로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과 중심이 더 준비되어지며 절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이라 하시는 글자와 외모와 형식의 열매도 극히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찬송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으신 성령님의 역사가 더 충만하여 능력의 성령님을 힘입어 십자가의 군사와 군병으로 새 날을 승리하여 마음과 중심으로 열매 맺고 글자와 외모와 형식을 통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